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31절에 보면 그때에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몇몇 천사가 아니라 굉장한 무리와 함께 오실 것을 예고하시기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가짜 예수님도 많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요란하게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모습으로 홀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리고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는 그 사람들을 양편으로 나누신다. 오른편에 앉는 사람, 왼편에 앉는 사람 그렇게 나누시고 오른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사람들이고 왼편에 서게 될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다. 34절 말씀에 오른편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데 그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되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 보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준비됐다.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우리가 갈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걸 알기 때문에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하실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그렇게 했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칭찬을 듣고는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하시는데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본다면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한 그 사람, 내 대우를, 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어떤 행동이 주님에게 한 거다. 잘한 것도 주님에게 한 것이고 못한 것도 주님에게 못한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정말 세상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사람, 숫자에도 안 넣을 사람, 이런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신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그 사람이 주님께 함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님께 잘못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간에 나는 거기에 속아서 똑같이 맞서게 되면 나 역시 주님을 잘못 대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는 오늘 오른편에서 칭찬받았던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41절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와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인데 거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로 간다는 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또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안 한 것이 주님에게 안 한 것이다.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것을 대우받지 못한 것은 주님이 대우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방언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방언을 구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좀 유명한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러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직까지도 제가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방언은 못 받았는데 방언 통역 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심 했는데 그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면 바로 받아치고 또 바른 말을 해주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때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는 건 이유가 뭐냐, 앞에서 하는 말 뒤에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사랑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들려오는 말은 거친 말이고 따지는 말이고 대드는 말이고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구나, 이 사람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구나,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관계가 확 달라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쳐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통역연사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라온 환경의 문제라면 또 역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한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심정으로 하면 그게 정확하다. 그날 그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앞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성경적인 형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정말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주님 대한 그런 심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대신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달리 표현하기를 14절에서는 자녀들이라고 그랬지만 17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히 여기셨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으셨으니까 자녀들이기도 한데 또 주님은 형제들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주님에게 형제들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에게 주님은 동일시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하면 그것이 정말 당시에는 어렵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되겠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의 형제들, 또 주님이 당신과 동일시 여기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형제들이요 주님과 동일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